오늘 강의의 주제는 나의 일상에서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이번 주제는 기도에 대하여 이제 좀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면서 사람과 사람끼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눈으로, 마음으로, 얼굴 표정으로, 손과 발과 몸짓으로 표현하지만 가장 쉽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입을 열어 소리로 음성을 내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하여 아침부터 저녁에 잠잘 때까지 소리내서 말을 합니다. 한편 한 인간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 약 300명 정도와 주로 교류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 300명의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가장 자신의 생각을 가장 쉽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음성으로 표현하는 언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실제적으로 보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남성이 있습니다. 30대 중반입니다. 말이 적습니다. 마음속으로 주로 한다는 말입니다. 서울에 사는 평범한 사무직 직장인입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같은 직장인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초등학교 저학년생 2명이며 지하철로 출퇴근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분의 일상을 본다면 아침에 허겁지겁 급하게 일어나서 빨리빨리 얼굴을 씻고 배우자와는 옷이 어디 있냐? 고 물어보고 아침밥은 간단하게 먹고 서울 자전거 따릉이를 빌려서 타고 허겁지겁 지하철로 갑니다. 회사까지 가는 40분 동안에 지하철에서 빨리빨리 스마트폰에서 오늘 올라온 정보를 간단하게 서칭합니다. 회사에 간신히 정시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회사 동료와 간단하게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하고 자기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를 켜고서 자신의 업무를 시작합니다. 윗사람에게 보고할 보고서도 작성하고 회의 자료도 준비하고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점검하고 오늘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 목록을 작성하면서 컴퓨터에 앉아서 바쁘게 집중하며 일을 합니다. 잠시 머리가 아플 때쯤 커피를 마시려고 바깥에 나갑니다. 그리고 또 허겁지겁 와서 나머지 오전 일을 계속합니다. 드디어 점심시간, 이제 마음을 조금은 털고서 동료들과 식사를 합니다. 코로나 방역에서도 이제 풀렸으니 단순하면서 가벼운 대화를 합니다. 그놈의 점심시간은 왜 이렇게나 짧은지. 점심시간을 뒤로하고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상사가 이전에 지시하신 사항을 서류를 열심히 만들어서 보고를 하는데 핀잔을 들었습니다. 언짢은 소리로 이 보고서를 다시 만들어 와라고 했습니다. 네 하고 대답을 하고서 다시 자기 자리에 앉아있는데 스트레스가 엄청나서 머리가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할 수 없이 커피를 마시고 싶은 것보다는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커피를 마십니다. 그 시간은 울창한 소나무에 둘러싸여 있는 숲에 와 있는 느낌입니다. 그것도 잠시나마 또다시 답답한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고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서 보고서를 보완하느라 열심히 일을 합니다. 컴퓨터와 자신이 마음속에서 정보와 정보를 소통하며 대화를 치열하게 하고 있고 또 자기 속에서 그 정보를 분석하느라 마음속에 자신과 또 다른 자신이 끊임없이 논쟁하는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머리와 온몸이 마치 500kg 되는 가방을 짊어진 것처럼 무거워질 때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따라 갑자기 회식이 잡혀서 가기 싫은데 가야 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동료들과 부드럽고 풀린 분위기에서 술도 마시며 상사의 뒷담화로 스트레스를 풉니다. 뒷담화는 씹을수록 고소합니다. 이제 기분이 조금은 풀어졌습니다. 오늘따라 조금 늦게 집에 갑니다. 아직 놀고 있는 초등생 자녀들과 잠시 대화를 합니다. 공부 잘했냐? 친구하고는 잘 지내고 있느냐? 하고 몇 마디 대화를 합니다. 단답형으로 몇 마디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와도 조금 이야기하다가 드디어 꿈나라로 갑니다. 그러면 위의 내용을 여러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한 사람이 하루를 기준으로 본다면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하고 대화를 잠깐 하고 있고, 배우자하고 잠깐 대화를 하고 있고, 스마트폰하고 대화를 하고 있고, 지하철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눈으로 통과시키고, 회사에서는 동료하고 잠깐 대화를 하고, 회의할 때는 또 일 때 다 형식으로 대화를 하고 있고, 보고할 때는 또 상사하고 대화를 하고 있고, 저녁에 회식을 한다면 많은 동료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고, 다시 집에 와가지고 배우자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고, 자녀하고 잠깐 이야기하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업무를 볼 때에는 자기하고 컴퓨터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자기와 자기 내면의 또 다른 자기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둘째로 대화하는 주제를 보겠습니다. 주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일 처음에 자녀하고 대화할 때는 자녀, 학교, 학원 생활 등 일상적인 생활이 주제이고 배우자하고는 자녀 이야기와 가정 이야기가 주제입니다. 출퇴근 시 스마트폰하고 대화할 때는 화면에 나와 있는 정보에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가 주제입니다. 본인이 사무실에서 업무를 볼 때는 컴퓨터에서 주로 회사의 주 사업과 자신의 역할에 대한 내용이 주제가 됩니다. 회사 내에서 동료들하고 대화할 때도 주로 업무적인 내용이 주제가 됩니다. 나중에 회식 자리에서 이야기할 때는 사는 이야기, 상사의 험담이 주제가 됩니다. 셋째로 대화할 때 분위기를 보겠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는 조금은 긴장된 분위기입니다. 회사에 들어가서는 긴장도가 최고로 높아질 것입니다. 조용하면서 팽팽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그러다가 상사에게 결제를 받거나 보고서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는 숨이 막힐 지경의 긴장감이 흐릅니다.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커피타임은 한가하면서 조용하고 멍 때리는 분위기입니다. 점심 먹을 때나 회식 때는 좀 널찍하면서 자유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녁에 다시 집에 들어와서 스트레스가 많은 하루였는데 배우자나 자녀나 다 그들도 자신의 일로 스트레스가 나보다 많은 것인데 서로가 조그마한 일로 티격태격하며 언쟁이 생기는 분위기도 많습니다. 넷째로 대화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처음에 출근할 때는 배우자와는 대화의 목적이 없습니다. 회사에 가서는 회의를 하거나 업무를 볼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업무는 회사의 사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과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성과가 나타나면 돈이 수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손해가 발생하느냐, 이익이 발생하느냐에 연결되기 때문에 목적이 분명합니다. 상사에게 보고를 할 때도 목적은 분명합니다. 다섯째로 대화하면서 무엇을 기대하는가입니다. 상사에게 보고할 때는 칭찬 듣기를 원하고 자신의 주어진 일을 할 때는 더 분석을 잘하여서 능력 있는 모습을 기대하고 회식 자리에서는 스트레스가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집에서 자녀와 배우자와 대화 시에는 행복감을 기대합니다. 이런 사례를 종합해 볼 때 나와 나 자신과의 대화도 많지만 타인 간의 대화도 많고 분위기도 대상에 따라 다르고 주제도 다르고 대화 상대도 다르고 상대가 한 명 또는 다수일 때도 있고 스마트폰과 대화하는 시간도 많고 특이하게 나하고 또 다른 나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가장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성서를 보겠습니다. 성서에서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대화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순전히 대화라는 측면에서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24시간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거의 3년 이상 같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잠을 잘 때도 같이 있었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어느 때는 같이 굶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느라 어느 때는 잘 수도 없었고 음식을 구하느라 여기저기 다니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옆에서 같이 도와주고 사람들의 불평을 들어주면서 해결해주고 같이 도망가기도 하고 옆에서 상소리도 같이 듣고 강제로 끌려가기도 하고 제대로 씻지 못하기도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든지 아니면 눈에서 눈으로 대화를 하든지 마음과 마음으로 대화를 하든지 계속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화를 신앙적인 차원에서 기도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렵게 생각하고 어려우니 잘하지 못하고 깊이 있게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그 기도가 바로 주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대화를 하듯이 나도 주 하나님께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대화하는 게 기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쉽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만일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육체를 입고 내 옆에 계시다면 나는 그분하고 어떠한 이야기를 하겠죠. 그때는 분명히 눈에 보이고 나의 음성과 예수님의 음성이 서로가 들리니 지금 대화를 하고 있구나 라고 분명히 알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셨고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계시다는데 나는 눈에 보이지 않고 음성도 들리지 않으니 믿어지지 않습니다. 일단 성서에 기록되어 있으니 나는 나의 경험이 유일한 진리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진리이니 나는 믿습니다. 아니 믿어진다고 하더라도 극히 일부분만 믿어진다는 말입니다. 실제 나의 리얼한 현실의 삶에서는 주 하나님과 거의 교류가 없다는 말입니다. 교류가 없으니 오고 가는 게 없습니다. 다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단순하고 간단하게 대화하는 것이 주 하나님께는 대상만 바뀌었지. 그분과 대화를 하는 것이 기도인데 우리는 기도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몇 마디 말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갑자기 개그에 나오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경상도 남자와 전라도 여자가 결혼하여서 경상도 남편이 하루 종일 하는 말이 3번만 한답니다. 남자가 말을 많이 하면 값싸게 보인답니다. 밥 먹자. 애는 자자. 이제 우리는 이 시점에서 기도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는 기도하라고 하면 답답하고 불편할까를 또 생각해본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처음 배운 곳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은 딱딱하고 엄숙하고 실수하면 안 되고 고정된 형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밀집해 있는 교회당에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으로 예배 시간에 대표자가 기도를 할 때 두 손을 모으고 내용의 기승전결의 형식을 갖추고 어려운 성경 용어를 써가면서 한국과 세계를 아우르고 엄숙하고 힘을 주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원형 같아서 이러한 분위기와 형식과 수준이 되지 않으면 기도가 아니라고 스스로 판단하기에 나의 평범한 일상에서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제 생활에 기도를 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집에 와서 밥 먹기 전에 아침과 점심, 저녁 때 기도하는 것이 대단하고 엄청난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밥 잘 먹게 해주세요라는 말 이상은 없는데 말이죠. 아니면 내가 절실한 문제, 급박한 문제,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일들이
막바지에 가서 어쩔 수 없을 때 할 수 없이 주 하나님께 결제 요청하러 갑니다. 교회당에 가서 공중 예배와 같은 형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나의 일상생활에서 회사의 상사에게 보고할 때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팽팽한 긴장감과 딱딱한 분위기, 뭔가 혼날 것 같은 분위기, 말을 잘못하면 당장의 잔소리와 꾸지람이 나올 듯한 분위기 말입니다. 우리의 힘들고 바쁘게 살아가는 하루의 일상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주제로 대화하듯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과도 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대화를 개발하셔야 합니다. 이제 기도의 유형, 기도의 형태 그리고 기도의 시간, 다양한 기도의 방법을 이제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 배우기에서 기도의 주제를 가지고 가르칠 때는 언제든지 응답해 주신다, 구하라, 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가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만큼 삶에서 급박하게 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방식으로 주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은 풍성히 알아야 할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선 주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나의 원함이 무엇이든지 주실 것입니다. 이것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21장 22절, 누가복음 18장 7절,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5장 7절, 15장 16절,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면 이 무화과나무에서 본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너희가 악하면서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밤낮 부르짖는데도 올바르게 판결해 주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것 같으냐?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렇지만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과연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겠기 때문이다. 그러면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내게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고 또 내 말을 간직해 둔다면 무슨 소원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세운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에 나가 언제까지나 썩지 않을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너희가 나에게 물을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면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해본 적이 없다.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너희는 기쁨에 넘칠 것이다. 둘째로 내가 기도하면 주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동원하여서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나는 능력이 안 되니 기도했을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천사를 보내셔서 결과를 내십니다. 자연적으로 일이 해결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각박한 삶에서 하나라도 더 자원을 활용해야 하는데 왜 하나라도 더 빼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사가 없다. 천사는 천국에만 있다. 나의 삶에 어떠한 도움도 안 된다. 이 말은 성서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믿음 체계이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우리가 이 말을 더 확실하게 믿어서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사를 통한 주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성서의 근거는 히브리서 1장 14절, 마태복음 18장 10절, 사도행전 12장 1절, 사도행전 27장 22절입니다. 천사들은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존재들로서 결국은 구원의 유산을 받을 사람들을 섬기라고 파견된 일꾼들이 아닙니까? 너희는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 하나라도 업신여기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하늘에 있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항상 모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어라.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 앞에 서자 환한 빛이 감방을 비추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깨우며 빨리 일어나라 하고 재촉하였다. 그러자 곧 쇠사슬이 그의 두 손목에서 벗겨졌다.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하는 천사의 말을 듣고 베드로는 그대로 하였다. 그랬더니 천사는 겉옷을 걸치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였다. 그러나 이제라도 제발 기운을 내십시오. 배는 잃겠지만 여러분의 목숨만은 하나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어젯밤에 나를 지배하시는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느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나더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며 내가 반드시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며 나와 동행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미 모두 나에게 맡겨주셨다고 했습니다. 셋째로 내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이미 계시는데 나하고 대화하신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내가 그리스도께 기도하니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께서 대화에 응하십니다. 이것에 대한 성서의 구절은 누가복음 11장 13절,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너희가 악하면서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약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자리에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하여 여러 여자들과 예수의 형제들도 함께 있었다. 그들은 모두 마음을 모아 기도에만 힘썼다. 안식일이 되어 우리는 성문 밖으로 나가 유다인의 기도처가 있으리라고 짐작되는 강가에 이르렀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다. 넷째로 내가 기도하면 답이 찾아지도록 인도하십니다. 기도하면 여러 정보가 오고 가게 되어 있고 그 중에 나은 정보를 선택하게 되어 있으니 답이 찾아지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성서의 구절은 야고보서 1장 5절과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아무도 나무라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조금 더 의심을 품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의심을 품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흔들리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예 주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의심을 품은 사람은 마음이 헷갈려 행동이 불안정합니다.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으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하여 조금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기도는 대화이고 왜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나아지지 않는지 한 사람의 평범한 일상의 모습을 비유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기도를 더 쉽게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내 안의 교회에서 시리즈로 만들고 있는 복음 메시지였습니다.